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쁨의 성탄절, 행복의 성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시어서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끼쳐주신 성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예송 122장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용서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진솔하게 같이 드립시다.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천하가 인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 아기 예수 나셨네 입을 보소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 자라마는데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로 찬양해. 전체. 아기 예수 나셨네 입을 보소 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의 첫 부분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요걸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 말씀들의 성취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도, 그리고 나면서부터 아팠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도, 고칠 수 없던 불치의 병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동안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기록은 없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 없이 협조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랬던 세상이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파쇄, 창세되어졌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역사가 이제는 사람으로 인해서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는 잠깐 나오고요. 사람이 망가뜨리는 기록만 쫙 나와요. 전부 다가 사람이 악해서 생각하는 것이 악해서 행동이 악해서 왜 그렇게 악하게 됐습니까? 왜 세상을 파괴시켰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의 질서를 따라 있는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났더니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 혼돈, 공허, 무질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존재들이요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결국 21세기 끝자락에 오면서 인류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소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살아갈 것이냐? 사실상 알고 보면 지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입니다. 완벽하게 행복했다. 거기는 질병도 없지요. 아픔도 없지요. 죽음도 없지요. 죄도 없지요. 완벽한 행복 그 자체. 에덴입니다. 에덴.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에덴에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갑니까?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과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완벽한 행복에서 쫓겨나는 거죠. 인류가 선택한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폐악이 관영되어졌다, 죄악이 관영되어졌다,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는 세상.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그래도요 끊임없이 또 악해지고 끊임없이 또 악해지고요 변함없이 계속 되풀이되는 악. 그래서 창세기가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파쇄의 기록으로 끝나버리고 말. 계속해서 인간이 파괴시키고 또 파괴시키고 하는 기록만 거기 쭉 나와요. 결과 뭐냐?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죽음의 권세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죽음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맨 끝장에 보면은 맨 끝장의 이야기가 전부 입관의 이야기. 장사, 장례식 치르는 것, 입관하는 것 그런 이야기로만 끝나요. 왜냐?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들이 파괴시킨 결과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다. 슬픔, 괴로움, 고통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탄의 머리를 밟도록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창세기 아주 첫 부분에 나와요. 3장에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 계획을 세우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 권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영생을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경은요, 사탄이 어떻게 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할 거냐, 방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이야기로 쫙 진행이 돼요. 별별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가계를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혈통 자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탄생이 일어나는,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기왕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못하겠죠? 태어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결국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힘쓰기 전에, 공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 왕을 시켜가지고요,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안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도 실패했어요. 결국 주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실 산타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넣을 때에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께 반기를 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탄은 웃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내가 승리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사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은 헤롯 왕 때에 일어났다. 누가복음에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명했는데 브레네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러면서 쭉 기록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통치하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이 지구촌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쪽에서 다스리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는 쭉 이런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기록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네.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하도요, 아무리 그걸 방지하려고, 아무리 그것을 어떻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예언되어졌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도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가짜이기를 원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서 미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문자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한 말씀 한 말씀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내용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실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느냐, 저 동방에 서 있었던 멀찍이 떨어져 있던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별을 보고 자연만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리고는 경배하러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소요가 일어났다라고만 되어 있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가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누가 쫓아가느냐, 누가 그분께로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의 징조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성취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도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주님께로 인도했던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성탄의 은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색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기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세상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려 빛으로 오셨습니다. 경배합니다. 이 아기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목자들 같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이 아기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속은 거야 주 찬양하여 그의 누르신 아기 찬양하여 노래하여 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의 왕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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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죄 없으신 몸으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